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을 바꿨습니다. 진짜 믿음, 진짜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면 조금 네거티브하니까 진짜 믿음, 우리 좀 파지티브하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진짜 금이 있으면 가짜 금도 있죠.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도 꼭 마치 믿는 사람 같지만 확연히 다른 거죠. 가짜 믿음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로 가볼까요?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Can the kind of faith save anyon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믿음이,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습니다 말하는데 그것은 너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야, 이런 믿음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진짜 믿음의 특징이 뭘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가짜 믿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가짜 믿음. 가짜 믿음이 될 가능성이 있는 믿음. 첫 번째로 지식뿐인 믿음. 단지 지식뿐인 믿음. 여러분, 제가 지금 단지라는 말을 썼죠. 단지 지식뿐인 믿음, merely,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지식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식도 강조해야 되지만 단지 지식뿐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로 넘어가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요게 이제 앞에 한 단어가 빠졌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느냐? 잘하는구나,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그렇게 알고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과 그의 쫄개들인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의 신성, 데이티,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다 알아요. 나름대로 정확한 정보가 있고 건전한 신학은 아니지만 하여튼 나름대로의 티올로지가 있고 신학이 있고 다 있지만, 여러분, 그 지식이 사탄과 마귀 새끼들을 변화시켰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귀신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러므로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짜일 수 있는 믿음, 가짜일 가능성이 있는 믿음.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감정에 기반을 둔 믿음. 감정에 기반을 둔 믿음. 신앙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감정에만 역시 기반을 둔 믿음도 가짜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어떻게 예수 믿으셨어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언젠가 갑자기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더니 입에서 이상하게 기도가 나오고 그때 눈물도 나오고요.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요 어디 전도 집회 부흥회를 갔었는데 거기서 그냥 이상하게 분위기에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앞에 강사 스피커 목사님이 알타 컬링 하는데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울면서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그때 수련회를 갔었는데 다들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분위기라 저도 거기서 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폭포수같이 흘러나왔어요. 제가 이런 체험도 했어요. 이러면서 어떤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들 갖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익하기도 하지만 이런 체험일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개런티하는 건 아니다.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그 19절 다시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감정적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건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막 성경에 보면 두려워가지고 떨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 반응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꼭 구원받는 믿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1990년대 한국에서는 어떤 무브먼트가 교회적으로 유명했냐면 찬양과 경배운동, Praise and Worship 무브먼트가 아주 활발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 당시에 그런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서, 다크사이드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는데 어떤 글이냐면 제가 기억하는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의 어느 대형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만 되면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뭐 할까요? 찬양하면서 열광적으로 막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막 감동해서 뭐 감정적으로 막 격정적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 집회가 끝나면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요? 우르르르르 4천 명, 5천 명이 교회 밖으로 나와서 이제 그냥 집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그들이 집에 가는 길에 뭔 짓을 하는지 모르죠. 4, 5천 명이 다 나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 구석, 골목 구석구석에 담배꽁초, 술병, 환각제, 본드, 찌꺼기 이런 것들이 그 4, 5천 명이 지나가고 나면 막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방금 전까지 뭐 했어요? 교회에서 최고의 세련된 찬양팀과 멋진 악기, 화려한 조명 아래서 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고백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가 뭔 짓 했다고요? 또 술병 찾고 또 환각제 본드 찾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조금 전에는 찬양하면서 하하하하, 지금은 그런 거 하면서 낄낄낄낄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글을 쓰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정에만 기반을 둔 믿음이 이렇게 불완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누구든지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분위기에도 막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위기에 감정이 반응하는 것과 진리에 우리가 진짜로 반응해서 삶이 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봤어요. 가짜 믿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로 단지 지식뿐인 믿음, 두 번째로 감정에 기반을 둔 믿음은 가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움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짜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야고보가 오늘 이 야고보서 2장에서 진짜 믿음을 소개하고 싶은 거죠.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래야 진짜 믿음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5절, 16절 한번 거꾸로 가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너무 클리어하죠? 내용이 분명하죠? 당장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 이거 안 됐어요, 좋은 옷 생기길 바래요, 내일은 먹을 게 생기길 바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런 립서비스가 뭔 소용이 있냐? 이건 마치 무슨 얘기냐면, 운전하고 가는데 저 길가에 저 인도에 어떤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막 피도 나. 심각해 보여. 너무 위기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고 한다는 말이, 아마도 곧 어떤 사람이 와서 라이드해서 병원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금방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입을 꼬매버리고 싶죠? 말은 이뻐 보이는데 이뻐요, 안 이뻐요? 말 자체는 이쁜데 그게 그 상황에서 이쁜 말이에요, 안 이쁜 말이에요? 그건 절대 해서도 안 되는 말이고 본인이 나가든지 해야죠. 그러니까 참 믿음이란 뭘까? 첫 번째, 방관하지 않고
개입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 믿음이란 방관하지 않고 개입하는 것이다. 이해가 팍 가십니까? 이런 실천까지 없다면 너 진짜 너를 구원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 맞니? 주님이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어디서 이제 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이 돼서 딱 섰어요. 그리고 잠깐 이렇게 옆 레인을 봤는데 옆 차에 있는 운전자가 고개를 푹 떨구고 있는데 이거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차가 서 있고 운전자는 고개를 푹 떨구고 있는데 너무 심상치가 않아요. 이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불이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안 가요, 이 차가. 그래서 저도 우물쭈물 막 그 차 보고 막 이러다가 저도 깜빡하고 또 신호등이 그냥 끝나버려서 서버렸어요.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일까? 아무래도 저 사람 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크락션을, 우리말로 크락션을, 호른을 막 눌렀어요. 빵빵빵빵. 근데도 아무 기척이 없어요. 갑자기 옆에서 제 아내가 이거 큰일 난 것 같다고, 911에 빨리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지금 당황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때 무지 바빴어요. 다음 약속이 지금 시간이 막 늦어지게 생겼고, 뭐 옆에 차도 있고 뒤에도 차도 있고, 내가 가면 혹시 딴 사람이 도와주겠지? 그냥 나는 바쁘니까 일단 오늘은 가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지만 생각을 바로 바꿨어요. 안 되겠다, 이거 아무래도 위험해. 그래서 차에서 바로 내렸어요. 신호등 바뀌기 전에 내려가지고 창문을 막 두들겼어요. 아무도 심상치 않아가지고. 기척이 없어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뭐지 해가지고 창문을 막 깨질 것처럼 막 세게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더라고요. 잠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길어가지고 거기서 그 트랜스미션 P로 걸어놓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고개 숙였다가 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고맙다고 멋쩍게 몇 번 인사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좀 오버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제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예를 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경험은 주신 것 아닐까요? 뭘 얘기하려고? 참 믿음의 특징은 뭐라고요? 방관하지 않고 개입하는 거라고요. 그 순간 뭐 제가 특별히 그분을 도운 건 없었지만, 그 자세만큼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는 참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입증된 순간이었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 방관하지 않고 개입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도, 부담스러울 때도, 힘들 때도, 내 여건이 안 될 때도, 모든 타임테이블을 내 계획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터럽 하신다면 네가 개입해라, 네가 도와줘라, 너가 해, 남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가 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부담스러워도 개입할 수 있는 거, 그게 참 믿음의 열매라는 얘기예요. 결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참 믿음의 특징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랬어요? 보여집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게 얼마나 천지차이인지는 아시죠? 참 믿음은 저절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한번 18절 보세요. 18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렇게 보여준다 뭐 이런 말 나오는데, 이것이 그렇다면 참 믿음의 소유자라면 내가 열심히 행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가지고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진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걸 보여줘야지, 이런 노력을 할까요? 이런 수고를 할까요? 안 하죠. 참 믿음의 소유자는 저절로 보여지는 거예요. 남들이 보고, 주변에서 보고, 야, 저분은 그 말의 그 지혜로움이나 그 행실의 열매나 그 인격의 열매나 이런 걸 보니까 또 이렇게 기꺼이 남들을 돕는 모습이나, 야, 이거 보니까 이분은 진짜 신자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남들이 알아볼 정도로 참 믿음의 소유자십니까? 네, 이거 질문이 좀 부담스러운 질문을 드렸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스스로 보여주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남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의 특징은 뭔가 하면 모험에 순종도 한다, 희생도 감수한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겠지만 21절부터 25절까지 아까 읽었는데 그 믿음의 참 믿음의 소유자, 그 예로서 두 사람을 들었죠. 누구? 아브라함과 라합.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자 관계고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고 있잖아요. 그래도 답하고 틀리는 분이 저는 더 좋아요, 답 안 하는 사람보다. 자,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한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한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너무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틀린 사람이에요. 똑같은 건 뭐냐면 믿었다는 거고, 또 똑같은 건 뭐냐면 믿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믿은 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순종을 했어요. 아니, 100세의 아들 주시고 잘 키워놨더니 다시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그것은 네 인생 가운데 너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나를 위해서 네가 버릴 의향이 있겠느냐?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신 시험이었죠.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되는, 아니 이삭 죽으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어디로 가고 약속의 유업은 어떻게 이어지고 앞으로 메시아는 어떻게 태어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복잡하거든요. 그렇지만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기꺼이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각을 뜨고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이미 순종했죠. 하나님 막으셨지만.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이방인으로서 창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었구나. 아주 작은 하나님 지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했고 이스라엘 스파이들을 숨겨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은 이방인 여자가 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아주 실력 있는 수색대들이 와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조사해서 걸렸다면 자기도 죽고 식구들도 다 죽는 거예요. 몰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목숨까지도 걸고 이 일을 한다, 이런 순종과 결단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되고, 참 믿음이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거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여러분들의 목숨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지만 내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 내어놔야 될 순간도 있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은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다가 결정적일 때 도망가는 사람, 참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하나님도 믿습니다 말은 하다가 비즈니스가 더 중요해서 교회는 밥 먹듯이 포기하는 사람을 진짜 참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녀를 교회 보내야 될 시간에 저 세상의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내는 거에 우선권을 두고 항상 그리로 보내는 그런 사람을 참 믿음의 소유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좋을 때는 나타났다가 어려운 시기에는 쏙 빠지고, 귀신같이 나타나 좋을 때는 항상 있어. 그러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고 돈 들어갈 일 생기면 귀신같이 없어져 있어.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참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로만 뺀질뺀질거리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서 기술만 늘어가지고 천국 가도 입술만 둥둥뜨게 생긴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렇지만 정작 그의 삶 가운데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참된 믿음은 모험의 순종, 희생도 감수하고요.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른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참된 믿음은 바른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네, 그만하셔도 돼요. 그만 따라 하셔도 돼요.
열심히 대단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행해도 이게 베이스가 잘못되어 있으면 엉뚱한 짓을 하죠. 베이스가 잘못되어 있으면, 파운데이션이 잘못되어 있으면. 한국의 어떤 이상한 신자들은 왜 불상에 불을 지릅니까? 왜 절에 가서 불상에 불을 질러요?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게 세상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덕이 되는 믿음이에요? 마치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기초가 잘못됐죠.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품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그랬지 언제 그 불상까지 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그건 뭐예요? 기초가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바울과 야고보가 싸운다 이런 말을 해요. 바울과 야고보가 싸운다?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보니까 아니지, 믿음과 함께 행함도 있어야지 구원받는 거야. 그럼 둘이 만나면 싸울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아니 여기는 행함과 구원, 믿음 같이 구원받고. 컨플릭트 생긴 건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행함의 기초가 되는 바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야고보는 바른 믿음의 결과로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중요하니까. 바울은 행함의 기초가 되는 바른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는 바른 믿음의 결과로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은 이럴 수가, 이 정도였어요? 은혜와 사랑의 교회가? 한 번만 더 할게요. 바울은 행함의 기초가 되는 바른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는 바른 믿음의 결과로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시작. 바울은 기초가 되는 바른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는 바른 믿음의 결과로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붙어 다니는 거,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동전의 한 면만 있는 게 동전이에요? 몰래 속여서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동전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붙어 다니는 거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는 정말 중요하죠. 믿음의 기초,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이 될 것 같아요. object, 믿음의 대상.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분명하십니까?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십니까?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믿어요. 그러니까 I have faith in God이 아니라 I have faith in faith. 꼭 자기 믿음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막 소리를 질러. 믿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음이 너무 작아. 믿음이 크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뭘 믿는지에 따라서, 어떤 환자는 간호원이 준 약을 먹고 믿습니다 먹고 죽었대잖아요. 간호원이 실수로 극약을 줬대나?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뜨겁고 믿음이 커도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지하게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막 그냥 혼자 다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덕이 하나도 안 되고 문제만 일으키고. 왜 그럴까요? 기초가 문제가 있어.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야. 또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곡해, 좀 디스토티드 된 예수님이에요. 잘못된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구속자, 대속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아니라, 다른 세상 철학 아니고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 또 그 말씀에 대한 이상한 해석 말고 바른 해석,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초 위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마음껏 성장하고 행함의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바른 기초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과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믿음의 지체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방관하지 않고 개입하고 돕는 구체적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